보살이라 하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자예요. 그래서 소성 뛰어넘고 대성을 뛰어넘고 보살이 되는 거예요. 대성이지. 대성 안에 포함되는 거죠. 어떻게 보살도. 성문 영각 보살성이잖아요. 성문을 뛰어넘고 영각을 뛰어넘고 보살이 된 거죠. 이 보살들은 자아가 없어요. 이미. 그래서 아상이 없다고. 아상이 없는 거. 인상.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죠. 인상이. 예. 사람과 중생을 구분짓고 천상을 구분짓고 귀신을 구분짓고 아기를 구분짓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생각 이것도 없다는 거죠. 나, 너, 우리 이 아상이 그것도 없다.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중생상. 예. 중생은 온의 의지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육도 중생 내지는 윤회 중생 이 다 중생이에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색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수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상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행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식음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이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지 불교에 입문하지 않았다면 수음, 육경, 육건, 육시, 7대, 25가지 경계에 대해서도 알기 힘들고 우리가 깨달음, 나없음, 참된 성품, 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기 힘들죠. 그리고 수자상 내가 일정한 나이가 있게 살잖아요. 누구나. 나는 한 100살 살 거야. 거북이는 한 500살까지 살아. 내가 오래 살아가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고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상이 있어. 오래 살려고 하는 생각. 내가 신선이 돼서 한 700살을 살아볼까? 이 사람의 몸으로는 100살 이상 살기 힘들거든. 근데 신선이 되면 1000살도 살 수 있어요. 10,000살은 잘 모르겠고 예전에 용수보살 아시죠? 용수보살의 제자 용지보살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그 용지보살께 이 수행법 내지는 밀교와 현교의 모든 교리를 다 전수받고 스승 그러니까 이 삼장법사가 된 거죠. 아주 훌륭한 아사리라 그러는데 우리 금강산에서는 아사리가 됐는데 그때 연세가 700살이었대요. 그렇게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아란이 되면 자기가 안 죽고 싶으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열반에 안 들고 싶으면. 그래서 가섭존자 같은 이는 지금도 계족산이 어딘지 사실 나도 잘 몰라요. 인도에 있대. 거기에 들어가서 큰 바위로 굴 입구를 막고 미륵불이 하생하실 때까지 석가모니 부처님 의발 가사와 바루를 들고 계신다. 왜? 미륵불이 하생하시면 전수하기 위해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쓰시던 겁니다. 부처님도 이거를 쓰시죠 하고 이제 전해주려고 법이 내려오는 걸 그렇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49억 5천만 년 동안 옷이 남아있겠어요? 나무로 된 밥그릇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지. 근데 신통이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49억 5천만 년 또 남아있겠어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지. 왜? 이미 깨달은 자는 중생이 아니야.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아란이 되면 질병의 인연도 사라져요. 병이 없어요. 내가 아란인데 병이 있다? 아파서 죽는다? 아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수자상 이런 게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게 있으면 보살이 아니지. 왜? 깨달음을 얻은 자가 아니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계속 보살 나오는 거는 전부 다
근해지 이상의 보살들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오음, 오음이 뭐죠? 색, 수, 상, 행, 시계, 오음 내지는 오온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걸 다 멸한 사람, 이걸 다 깨부수고 안이비 설신이와 지수아풍 공식견, 안이비 설신 의식, 색상 및 촉법 25대를 하나의 경계를 묶어서 원만하게 통한 경계에 들어가신 분. 그래서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귀로 보고 눈으로 말하고 한 가지 근으로 6가지 작용이 다 일어나요. 평등해져서. 그렇게 돼야 원만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깨달음에 들었기 때문에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달은 자는 도병에 접촉이 없다. 도병은 뭐예요? 무기, 칼과 창 이런 찔러도 안 찔린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죠. 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아상이 없잖아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아가 나예요. 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나도 없어요. 칼에 찔리고 총에 찔린 내가 없다고. 그래서 그럼 불사신이야? 맞아요. 불사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깨달은 자를. 마왕도 이 깨달은 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일단 깨닫고 나면 마왕들이 무조건 굴복해요.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제가 전자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을 제도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굴복해요. 실제로. 그 전덕록이란 이제 경이 있어요. 록은 조사 스님들 이야기라 그랬죠. 거기에서 가습존자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법의 안장이라 그러는데 이 정법 안장 내지는 깨달음의 어떤 흐름이 존자님으로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게 개성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열반했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정말 깨달음이란 이런 거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열반에 드실 때 내가 공중에 떠. 공중에 붕 떠. 허공산매에 들거나 아니면 그냥 뭐 공산매에 들어야 되나? 뭐 지산매에 들면 허공을 땅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뜰 수 있지. 떠서 그 상태에서 화광산매에 들어요. 화광산매. 몸에 불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주로 큰 스님들 내지는 존자들이나 보살님들이 만약 현생에 태어났다가 열반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시는 거지. 몸에 불을, 산매의 불을 일으켜요. 그 온몸이 불타. 그 불타면, 공중에서 불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뚱아리 어떻게 돼? 가루가 되가, 재가 되가 날릴 것 같죠? 아니요. 이 몸뚱아리 전체가 비가 내리듯이 사리비가 내려요. 땅에 쫙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이미 이분은 깨달은 자잖아요. 훌륭한 분이죠. 위대한 분이죠. 어떻게 돼요? 천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제석천이 사람을 보내서 큰 사리합을 밑에 받쳐놔요. 그럼 사리합 내지는 그 보석함 같은데 그런데 사리가 담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리합을 보통 나눠 가지더라고. 천상에도 가져가고 지상에도 가져가고 제자들도 이렇게 모시나 놓고 그렇게 나눠 가져요. 깨달은 자는 이렇게 자유로워요. 열반에도 자유롭고 법문에도 자유롭고 그래서 왕권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요. 왕의 힘 뭐냐? 법으로 단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예수님은 잡혀갔잖아요.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처형당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한 거거든요. 반역죄로 일종의. 사람들이 막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왕이 보기 불안하잖아. 이 나라를 전복시키겠는데 잘못하면 야 저거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 죽인 거야. 근데 옛날에 인도에 나라가 400몇십 나라가 있었고 어느도 400몇십 언어가 있었다는데
이 부처님을 아무도 못 건드려요. 다 공경했어요. 말을 안 들어도 공경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건드리거나 뭐 어떻게 위협을 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물론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조금 있죠. 데바다타 같은 경우 이 싹 가가지고 사촌 동생이잖아요. 뭐 그런 경우 그래가지고 뭐 지옥에 잠깐 빠졌다 나왔죠.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 위에 부처님을 국법으로 다스리고 이런 게 없어요. 한 번 그런 적은 있죠. 옛날에 부처님께서 말먹이 보리를 3개월 동안 먹은 적이 있어요. 말 식량이지. 말 주려고 해놓은 보리쌀인데 말먹이 보리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통행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그게 외도한테 왕이 잠깐 이제 빠져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외도 말을 듣고 누가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온다 뭐 이런 소리를 해서 아무도 못 돌아다니게 3개월 동안 통행 금지령을 내린 거야. 그래 부처님께서 어디 나다일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외국에서 들어온 이제 큰 거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술에다가 이렇게 막 싣고 다녔는데 무역 상품을 말줄 먹이들은 많이 갖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드릴 건 없고 이 말먹이 보리라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꼼짝없이 말먹이 보리를 먹은 적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법 때문에 뭐 다친 건 아니지만 어디 못 나다녀서 탁발하러 못 가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누가 침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지는 못해요. 외도들이 약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원래는 지금으로 치면 그래죠. 총으로 쏘고 대포를 쏘고 핵폭탄을 터뜨려도 안 다쳐야 돼. 다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삼매의 불을 일으켜서 열반에 들지 않는 이상은 타의 의지로 내 몸이 죽지 않는다고요. 보살은 그래요. 물론 육신통 다 있어요. 근해지 보살 수준이 그래요. 여기 나오는 보살이 이 근해지 보살 이상이거든요. 여기 있으면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내가 중생을 제도하고 난 뒤에 다 제도했어. 한 5천 명의 중생을 제도했어. 아니야, 아마 좀 많게. 70억 명의 중생을, 우리 지구상에 있는 중생을 제도했어. 그러고 난 뒤에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바보라서 잊어먹는 게 아니고, 자아가 없기 때문에, 아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니를 도와줬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줬다. 피안의 언덕에 이르게 했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런 뜻이에요. 그게 대단한 경계예요. 여기 나오는 보살은. 또,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대하여 마땅히 머물러 있는 생각이 없이 보시를 해야 하나니, 이 무주상보시라 그러죠. 머물러 있는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어디 머물러 있어? 내가 도와준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지. 사람들에게 나는 보살이고 너는 중생이니까 내가 도와줘서 너를 구제해 줄게. 이런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보살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내가 아라한이라는 생각이 없다 그랬잖아. 이거 나오죠, 아까 중에.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이다. 사다함이 내가 사다함이다. 아나함이 내가 아나함이다.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이다. 이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보살이다.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야, 날 경배하여라.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지장보살이다. 뭐 이상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가 지장보살 6한장 들고 다니면서 내가 지장보살이다 이러면서 사기치는 사람은 있더라고.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뒤통수한테 갈겨도 돼요. 왜? 거짓말하고 있어. 큰 거짓말해서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거야, 그 사람. 그래서 살아있을 때 뒤통수한테 맞아도 돼. 내가 때려라 했다고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괜히 또 보복이 있을까 두렵네. 이렇게 자아가 있으면 두려움 감정도 있고 고마운 감정도 있고 내가 너를 구제해 주겠다는 감정도 있고 불쌍히 여기겠다는 감정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없다는 거예요. 무아. 자아가 없어. 이미 자아를
깨부시고 지나. 그래서 무주상보시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머물지 않는다고. 내가 보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니한테 주는 거야 이거. 생색을 팍팍 내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나 너 도와줬어. 니도 내가 도와줘. 니 살 길 열어줬잖아. 내가 5년 전에 해줬는데. 야 지금 내가 힘들어. 니가 좀 해줘 이제. 안 해줘. 이 거지 같은 놈, 이 더러운 새끼, 나쁜 새끼. 뭐 이렇게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죽일 놈 살릴 놈. 응?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사바세계는 그런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이 욕계라 했죠. 이 세상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많이.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더 달라 그래요. 욕계. 잊지 마세요. 욕계. 깨달으면, 보살이 되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욕심 누가 부린다고요? 자아가 부려요.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색,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내가, 비싼 거야. 금덩어리. 눈에 보이는 은덩어리. 옷, 집. 생각을 그게 머무르잖아요. 성, 향, 미, 촉, 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춤공양, 음악으로 49제 지낼 때 보통 바라춤 추잖아요. 바라, 촥 하면서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보이는 것으로 눈으로 보잖아요. 소리로 듣죠. 그런 것으로 공양을 올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조차도 소리, 색성향 미촉법,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이런 거 전부 다 상을 내지 말고 그게 자아가 생각하는 것들을 입히지 말고 보시를 해라는 거죠. 수보리야, 보살은 이렇게 보시를 행하여 상에 머물지 않아야 되느니라. 상에 머무르면 안 돼요. 무슨 까닭이 있느냐.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동쪽에 있는 허공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과 내 감방 위 아래 있는 허공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도 그와 같아서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 마살은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만 머물지니라. 보살 마살은 보통 우리가 보살 하는 거는 우리 동네에 다니는 여자들 보고 보살 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보살은 보살 마살이에요. 무슨 말이냐? 큰 아라한 이상들이라는 소리예요. 색수상 행식을 다 깨치고 오음을 다 녹이고 육근을 다 뭉쳐서 하나로 만들고 깨달음에 들어서 자아를 없애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없앤 자들이에요. 그리고 육신통을 두루 갖추고 있고 시방세계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며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전세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전생에 업력되면 내생이 어떻게 될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성맞춤으로 이 사람을 구제하는 거야. 어떻게? 추우면 옷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를 주고 처음에 그렇게 다가가요. 자기가 원하는 걸 주는 사람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내 편으로 만드는 거지. 내 말이 잘 듣게, 내 말을 잘 듣게. 그래서 조금씩 불법을 가르쳐서 나중에 수행자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없애고 똑같이 무생법인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보살의 목표는 그거 하나예요.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몸의 모습으로 부처를 네가 구분 지을 수 있겠느냐?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몸뚱아리를 보고. 처음에 안한존자가 부처님 보고 공경하게 된 이유가 30 이상 80종을 보고 그랬대요. 너무 막 몸에서 빛이 나고 막, 참 특이하잖아, 부처님 몸이. 32가지 중생하고 다른 점이 있거든. 80가지 아주 수성한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뿅 간 거지. 근데 그게 진정한 부처님 모습이지 않은 거죠. 전륜성왕도 이게 있어요. 80종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똑같잖아, 겉모습은. 어떻게 판단해?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애는. 열애의 몸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열애는 화신이죠, 화신. 참된 열애의 진짜 모습은 못 봐요. 그럼 뭐가 진짜 열애의 모습인가? 여기 나와요.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해놨어요. 무슨 까닭이냐면 열애께서 신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맨날 이 이야기만 해요. 금강경이라면 범소유상이 계시흠망이요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이게 한문으로 이제 이렇게 보통 옛날에 하다 보니 이렇게 다 외우고 있어요, 스님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범소유상, 무릇 조금만 이 상을 가진 모든 존재들, 범소유상이 계시흠망, 흠한 거라고. 이 우리가 보는 게 흠한 거라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이게 우리가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님을 알면, 이게 진짜가 아님을 알면 열애를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눈에 보이는데, 손에 잡히는데 이게 어찌 흠망할 수가 있냐? 그럼 어떻게 흠망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데 뭘로 봐? 눈으로 물론 보죠. 자아의 생각으로 항상 가려서 보는 거예요. 자아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거야, 이렇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보이는 것 자체가 본래 참된 성품의 근원이긴 한데, 보는 순간 자아가 나서서, 이건 카메라네? 이건 마이크네? 이건 조명인데? 이건 여자네? 이건 남자네? 이거 우리 은사스님이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가리잖아요, 자아가.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배우고, 세간의 지식으로 인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진실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실상을 보지 못한다. 열애의 실상은 뭐다? 나 없는 곳이에요. 자아가 없는 곳. 나 없으면, 불법은 뭐? 해탈미라고 그랬고, 나 없으면 나 없음. 불법, 모든 경전을 보면 나 없음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인지가 안 돼. 나가 있어. 항상 내가 있어. 내가 뭔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누가 나에게 핀잔을 주면 열받지. 저희 때려 죽여버리려 뭐 이라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분쟁이 시작되고 누가 내 거를 뺏어가면 바로 신고해요. 저 강도다 이라고. 훔쳐가도 마찬가지요. 나와 내 것, 내가 만든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나로 인해서 생긴 모든 것, 그들로 인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 때문에 생겼? 나 때문에 생긴 거잖아. 결국은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아를 부정하는 거죠. 이 수행 어떻게 보면.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 없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금강경 이야기하면 거의 다 이 이야기만 해요. 왜? 요체니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거하고 묘지예요. 금강경. 결국 뭐 나 없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를 빼면 그럼 지금 있는 이건 누구인가 생각해 봐요. 본인 이름 있죠. 부모가 지어준 이름.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나 여기를 지워봐요. 그러면 그리고 나도 뭔가 있어. 그럼 이건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